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비슷한 말이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강, 3강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에 올바른 제자훈련이 일어났다고 봐야 되는데 이 올바른 제자훈련이 초대교회 가정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조금 우리 서론 부분에서 봐야 되는 부분은 왜 가정에서 일어났냐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 시대를 맞이했을 때입니다. 최고의 위기라고 볼 수 있죠. 이 시대에 이 벗어나는 중요한 사역이 출애굽기 2장 1절에 10절에 보면 가정에서 일어났습니다. 요게벳이란 여자 한 명을 통해 가지고 일어났죠. 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 블레셋 시대에 계속 큰 어려움 당할 때 여기도 보면은 사무엘상 1장 1절에 11절에 보면 한나라고 하는 한 여자를 통해서 가정에서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도 굉장히 핍박이 일어났을 때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이 마가다락방이 바로 마가 요한 마리아의 집입니다. 여기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가장 중요한 사역이 참 제자 사역이 가정에서 일어났고 또 나게 되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이 오늘 읽은 사도행전 2장 17절 이 언약을 쉽게 말하면 마가의 집에 준 것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 보면은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쉽게 말하면 우리말 렘넌트들이 이제 미래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또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우리 청년들을 말하죠. 또 이제 어른들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전부 같은 말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미래를 제대로 보도록 이렇게 만든다 이 말이죠.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마가다락방에서 모이기 시작한 가정사역이 가정에서 일어난 제자훈련이 어떤 결과를 낳는가 하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야말로 개혁과 정복으로 이뤘어요. 놀라운 일이죠. 아무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일 좋은 사역이 이 사역입니다. 이렇다고 볼 때에 성경에 보면 여자들의 사역이 굉장히 중요했고 눈에 안 보이게 사모님들의 사역을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지금도 똑같은 역사 일으킬 수 있죠. 그래서 어제 저녁 같은 경우는 가정사역이지만 쉽게 말하면 치유라고 볼 수 있고요. 오늘 이제 우리 2강엔 이 제자훈련을 사실은 교회에서보다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하지만은 거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게 축복들이죠. 여러분들 이제 렘넌트를 키우는데 또 교인들을 그렇게 가르쳐야 되고요. 약간만 아이들이 이렇게 무슨 기록하는 걸 가르친다.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무슨 일기를 써라. 이런 부분들 숙제를 내주고 부담을 주고 있는데요. 그걸 제대로 이해시켰다. 그게 굉장히 큰 인물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아이들이나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기록을 왜 해야 되는 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근데 지금 보통 학교에서는 그게 왜 안 되는 거 하니까 숙제를 내줘가지고 집에 와서 어머니하고 같이 쓴다니까요. 부담이 돼가지고. 그래서 숙제가 아니지, 그건 완전히. 일기가 아니죠. 그야말로 숙제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우리 어릴 때도 그랬습니다. 이게 뭐 말인지를 몰라가지고 학교 숙제 내주면 뭘 써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제 같은 경우는요, 초등학교 1학년 때가 2학년 때 방학 숙제가 일기 쓰는 겁니다. 숙제 중 하나가. 그러니까 한 달 다 돼가 생각이 썼다니까요. 이게 생각이 잘 납니까? 뭐, 이렇게 뭐. 그래, 뭐, 거짓말도 넣고, 뭐, 친척 집에 갔다도 넣고, 뭐, 이렇게. 이래, 어쨌든 한 달을 만들었다니까요. 그나마 다행이죠. 그것도 안 해본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것도 안 해온 아이들 많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아이들이 이거를 이해했다. 자, 이거는 틀림없이 큰 힘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거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른들도 보면은 중요한 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메모를 한다고 하면 많은 거를 그걸 하게 됩니다. 제가 뭘 느끼는 거 하면은 한 번씩 이 비행기를 타고 멀리 가면 가방에 호주머니에 메모해 놓은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명함 정리 안 합니까? 뭐를 느끼는 거 하니까요. 명함 받은 가운데 거의 다를 잘 모르겠어요. 지나가면서 받은 게 돼가지고. 잘 모르겠고, 이게 이 사람이 누구지? 이 생각이 들어요. 이게 벌써 그러면 그게 내 인생이었는데 인생 거의를 그냥 모르고 갔다는 말이 돼요. 조금만 지혜가 있다면 거기다가 이제 명함 받을 때 메모를 해놔야 되겠죠. 뭐 누구 삼촌 한다든지. 그럼 금방 기억날 텐데 말이에요. 메모해서 뭐 어떤 교회 장로님 아들 뭐 이런 식으로 약간만 메모를 해도 기억나거나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쭉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가 한 번씩 정리를 해보면 많이 놓치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만큼 아이들에게 이런 부분만 가르쳐도 굉장한 그 제자 훈련이 되어지고요. 또 반드시 아이들에게는 이걸 지켜야 됩니다. 약속한 거라고. 그러고 네가 약속을 지키라를 이거는 막 강하게 얘기해 줘도 괜찮습니다. 이건 율법이 아닙니다. 네가 약속한 거는 꼭 지키라. 친구들하고 약속한 것도 지키고 네가 말한 것도 약속을 지키라. 이 교육 하나만 해도 그 아이는 크면 틀림없이 큰 힘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세계를 정복한 이유는 가정에서 이걸 다 한 거예요. 교회에서 한 게 아니라니까. 교회에서는 말씀만 전하지 누가 그걸 다 합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인들에게도 이런 부분들을 약간씩 가르쳐 주기도 하고 다락방 통해서 이제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시간 관리 같은 이런 것도요. 조금만 도와주면 이런 중요한 부분들은 반드시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뭐 정돈하는 거 있잖아요. 이 정돈하는 거는 예술성하고 관계 있습니다. 이게 그냥 정돈처럼 보이지만 그게 눈높이 되어집니다. 이게 어디 가서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 왜 아무렇게나 이렇게 막 의지를 놓는 것이 그거는 애들에게 아주 안 좋은 교육이요. 그거는 눈에 안 보이게 애들 속에 이렇다. 그리고 이게 정리해 놓은 거는 가격이 아니고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이게 우리 한국 또 시골 같은 데가 막 내려 쌓아놓잖아요. 이 대신 그런 게 이제 이런 부분도 애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게 젊은 아줌마들 보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게 교육을 시키려고요. 그 내가 보기 참 신기하다 싶은데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보면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 못하는 차이가 딱 많이 있지만 딱 하나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 보면요. 이 책이 딱 정리되어 있습니다. 공부 못하는 애들 절대 정리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나와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아이들에게 전부 다니까요. 우리가 어차피 랩런트를 세계적인 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약간만 도와주면 될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대부분 이런 걸 예사로 생각합니다. 이런 걸 가지고 압력을 주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편안한데 우리가 왜 청소를 하고 나면 굉장히 후련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 번씩 갔다가 이렇게 물건 정리를 하고 나면 굉장히 후련해요. 물건 정리를 하고 나면 너무 피곤하고 머리가 복잡하고 이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들에게는 정말로 이게 좋은 그게 되죠. 그런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건강, 정신, 영혼 다 관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게 어릴 때 막 타락에 다닐 때도요. 청소 같은 거 굉장히 잘했습니다. 깨끗하게 딱 해놓고. 그리고 옛날에 우리 집에 여동생이 있습니다. 여동생 둘이 있을 때 내가 집에 올 때면 둘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둘이 벌써 해놓고 내가 청소했다는 거예요. 오빠가 하는 걸 바라면서.
요대로 다음 열어나면 너 죽을 줄 알아. 이래가 내가 저기서 막 이랬거든요. 그래, 다 시가 잘 살잖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애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래요. 이게 방금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아줌마들 예사를 생각하죠. 그래서 이게 이 수준 높은 사람들은 보면요, 물건을 이유 없게 안 나누잖아요. 예술입니다, 예술. 이런 차이들이 애들이 교육 안 갑니까? 영향이 분명히 갑니다. 그럼 보통 뭐 아이고 뭐 우리가 뭐 없고 바쁜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애들에게는 이게 교육이요. 그래서 우리 젊은 분들에게는 꼭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아이가요, 아무렇게나 어지러운 거하고 이걸 여기 왜 두었다는 거하고는 IQ에 굉장히 차이 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왜 여기 뒀냔 말이에요. 이거 하고 그냥 막 둔 거하고 말. 이런 차이 나기도, 저 시골 가서 할머니들 가보세요. 그런 거 있습니까? 막 그냥 박스 같은 거 막 2층, 3층, 5층, 6층 쌓아놨잖아요. 그리고 다 내버려도 될 물건들을 갖다 놔놓고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거는 아이들 교육에 뭐 이게 전부 영향이 갑니다. 우리는 조금만 도와주면요. 그 아이들하고 이제 조금 이게 아버지들이요, 조금 이렇게 운동 이렇게 같이 하고 이렇게 이런 그 부분들은 거의 평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예, 물질 같은 거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 이게 왜 써야 되는가도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 조금만 얘기. 이런 부분들은 우리 랩런트들에 조금만 교육해도 한두 분만 교육해도 됩니다. 이걸 가지고 무슨 압박 줄 필요도 없고 약간만 교육을 해도 여기서는 요거는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큰 인물이 나옵니다. 얘들이 어른 되졌을 때요. 그래서 내가 가만 보면 이렇게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일꾼들을 보면요, 거의 메모 안 해요. 거의 메모 안 하니까 멀리나 많은 걸 놓치게 되지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 보면 어릴 때 습관이 안 되졌기 때문에 이해를 시켜줘야 됩니다. 이걸 하라고 하지 말고 일기를 써야 되는 이유를 알게 해줘야 돼요. 이거 앞으로 중요한 큰 인물이 될 것인데 아무 기록이 없다. 어떻게 하겠냐. 그리고 벌써 부모님들도 보면요, 아이들 큰 인물 나오는 인물들이 그냥이 아니고 한번 보세요. TV 같은 데 보면 조그만할 때부터 벌써 정리를 쫙 해놨습니까? 어떻게 그 부모가 그 아들이 그렇게 될 줄 알았겠어요? 근데 벌써 이게 다른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해야 돼요. 남편이 판사인데 시집을 따고 왔는데 놀랬대요. 시집하고 놀랬는데 뭘 보고 놀랬냐.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 졸업까지 어머니가 성적표를 쫙 담아 스크랩을 하더래요. 너무 놀랬대요. 성적 좋은 것도 놀랬지만은 어떻게 그래 모아놓을 수 있어요? 할머니가 말이에요. 지금은 할머니 아닙니까? 옛날에 그걸 벌써 그게 이 사람이 뭘 갖고 있다는 거지. 이게 쉽게 그렇게 나오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가 약속한 걸 사람이 다 지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약속한 것을 지켜야 될 이유를 설명해 줘야 돼요. 이게 뭐 거의 다니까. 이렇게 하라고 하지 말고 율법적으로 하지 말고 복음적으로 이유를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시간을 왜 지켜야 되는가, 정도는 왜 해야 되는가, 이런 거 전부 영적 문제가 갖고 있어요. 운동은 왜 해야 되는가, 운동을 왜 해야 되는가를 안 알리면 이건 굉장히 귀찮아진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아이들, 우리 랩런트들 뿐만 아니라 우리 멤버들 제자 훈련이 중 하나가 운동입니다. 제자 훈련 방법 중에 성경 공부만큼 중요한 게 운동이라니까요. 그래서 거의 운동적인 같이 이렇게 합니다. 그것도 제자 훈련이요. 왜 해야 되는가를 알려야 돼요. 어떤 경우도 이 물질 같은 이런 부분도 애들이 이제 어떻게 이 영향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죠. 이런 유대인들은 가정에서 싹 다졌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는데 이게 우리가 목적이 아니니까요. 이거는 당연히 과정이기 때문에 몇 가지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제자훈련 가운데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될 게 뭐냐? 참 행복이 뭐냐? 이게 설명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참 행복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 뭐 교회를 열심히 하면 인정받잖아요. 또 뭐 교회 가서 봉사 좀 하고 나면 인정받잖아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절대로 행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되지만 이 가지고는 될 수가 없죠. 우리가 지금 가장 기본에 깔린 부분들이 제자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큰 중요한 부분이 잘 안 되지죠. 나는 교회 날 다니면서 응답을 못 받고 종교인으로 다녔어요. 늘 교회 다녔는데 원래 교회 다녔잖아요. 자,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렘넌트들 그냥 부모님 때문에 어차피 교회 다니 종교인 되면 안 되거든요. 어느 날 나는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제자 훈련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되지만은 이것 가지고는 절대로 제자 훈련이 될 수가 없어요. 교회 다녀가지고는 제자 훈련이 될 수 없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 아니다. 이는 복음이다. 어쩔 수 없이 종교라고 하지만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초대교회는 가정에서부터요 순교적 사명을 가르쳤는데 순교적 사명을 알겠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 생명 걸 가치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많은 사람, 많은 교인들, 다른 사람이 인정받아야 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것도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진정한 행복이 아니고 우리는 정말 교회 다니는 것도 진정한 행복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참 진정한 행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뭐냐? 생명 걸고 순교할 만한 가치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죽음이 다가왔다. 전혀 두렵지 않고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해 아멘 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행복을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다가 뭐 암이 걸렸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한금 내고 왜냐 뭐 가야 될 때 왔구나 말이요. 이제 그걸 가지고 말이야 우리 기독교인들 너무 진짜의 행복을 몰라요. 그러니까 진짜 걸 다 놓치는 거죠. 그리고 초대교회는 순교가 해야죠. 이 말은 죽기 위해서 신앙생활 한 게 아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뭐 기쁘다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까 이게 더 기쁘대요. 천국 가는 게 더 좋대요. 그런데 혹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 살아야 한다니까 내가 얘기했다는 것이지. 그래서 뭐 우리 보통 이 집회 같은 거 이렇게 가보면요 뭐 병 나라 막 얼마나 아멘하고 막 그냥 막 그냥 목이 터지도록 아멘하고 막 합니다. 그래가서 말이죠 여러분 말이지 이게 이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고 헌금하고 해서 아멘 절반 줄어버려야 돼. 거기다가 여러분 막 이 주를 위해서만 오늘이라도 막 죽어도 막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거의 안 나와 그요.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느냐? 우리는 뭐 죽음이 와도 괜찮다. 죽으면 어떤 죽으면 더 좋은 데 가는데 이 정도의 구원 참 행복 확신 딱이셔야 돼요. 원래 악자같이 안 죽으라고 빨빨 그런 사람 더 빨리 죽어요. 그러니까 참된 행복 정말 그리스도인이 뭐냐요. 제자 훈련에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을 가르칩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참된 기도는 뭐냐? 이런 부분들이 안 되지면 기본이 안 되지기 때문에 안 되지죠. 참된 기도가 나와야만 올바른 전도 기반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 제일 처음에 가르쳐야 될 게 뭐냐? 전도하지 말아야 해요. 전도하라가 아닙니다. 우리 다락방에 전도하라고 가르치는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제자 훈련의 가장 기조는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기본은 뭐냐? 이걸 누리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리고 우리 보고 빛이라고 했으니까요. 빛 역할을 하면 돼요.
이게 제자훈련, 기도, 전도의 가장 기본입니다. 우리 보고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소금은 뭐냐? 아무데나 대고 뿌리는 거 아닙니다. 빛은 늘 비추고 있어요. 늘 비추고 있다가 어떤 문제되는 그게 있으면요, 소금을 뿌리고 있어요. 이게 전도고 이게 참된 기도를 누리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개념을 나중에 또 상방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개념을 빨리 바꿔줘야 돼요. 지금 이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전도운동이 뭔가를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제자훈련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안 되어집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오늘 죽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순교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한 등에 뛰어넘어 죽으면 더 좋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천국 가는 그게 우리 소망이야 말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두려울 것도 없어요. 맞잖아요. 근데 우리는 불신자하고 똑같다니까 막자같이 살라고 막 하고 말. 90대가 수술하고 막 이제. 물론 해야지요.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데 제가 말하는 그게 아니라 그 사람 기본 깔려있는 참 행복의 기준이 딴 데 있어요. 이게 제자훈련이 흔들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뭐냐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또 나이 들어갈수록 죽음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더 좋은 데 가는데 이게요 죽자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전도는 이 부분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구약 성경에 보니까요 기도원이 할 때 한쪽에는 횃불을 들고 한 손에 나팔을 들고 딱 복음하고 똑같아요. 우리 신앙생활하고 똑같아요. 우리 신앙생활은 평소 때는 늘 불을 비추고 등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횃불을 들고 늘 있는 겁니다. 이게 누림이고 기도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시간표가 딱 옵니다. 그때는 뭡니까? 소금을 쫙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꼭 여러분 자녀들이 가르쳐야 됩니다. 어느 날 시간표가 되면 뭐냐?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을 시도 때도 없이 불면 그렇잖아요. 나팔을 언제 불어야 되느냐? 점심때 쫙 밥 먹으라고 부르고 마칠 때 나팔을 쫙 부르고 옛날에 군대에서요. 군대에 되면 잘 때 되면 나팔을 붑니다. 쫙 자라고. 아 지금은 이제 바쁘고 자는 시간이구나. 아 지금 아침 일어나라고 막 붑니다. 그러면 아 지금은 일어나는 시간이구나 이래야지. 시도 때도 없이 삑삑 불면 전군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 이거 뭔 소리? 뭐 그냥 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전도도 그래 하면 안 돼요. 전도의 가장 중요한 거는 빛을 누리고 밝히는 겁니다. 그러고 있다가 문제된 자를 만났을 때 소금을 뿌리는 거예요. 음식을 만들 때 뿌리는 거지만 대단하게 자꾸 집어넣으면 안 돼요. 지금 근본적으로 진짜 구원 참 행복과 정말 기도와 전도 문제 모르고 있다니까요. 요거를 가장 먼저 가르쳐주면 여기 따라서요 놀라운 역사는 시작되어집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반드시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 교회 신방 가서도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전도라는 다른 개념을 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어집니다. 저는 제자훈련이 뭐냐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자훈련은 뭐냐? 물론 나가서 시간표에 따라서 막 캠프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다른 얘기란 말이에요. 제자훈련은 뭐냐? 내가 누구냐거든요. 뭘 같이 하느냐도 중요하지만은 제자훈련은 뭐냐?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겁날 게 없고 필요할 게 없어요. 나는 지금 죽어도 괜찮아요. 그냥 하나님 자녀예요. 저는 이걸 만났을 때 얼마나 기쁜지 몰랐어요. 그렇다면 내가 나가 전도하는 거는 물론 하고 집회도 하고 다 해야 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걸 누리는 겁니다. 누리고 있다가는 정인이 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막 여기서 전도가 할 필요 없고요. 어떤 면에서 막 떠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전도 이 부분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우리가 누리고 있으면 시간표 오면 말하면 되는 것이죠. 얼마든지요. 제자훈련의 가장 중요한 거 3개. 제자훈련의 가장 중요한 그러면
참된 삶은 어떤 것이냐? 좀 이렇게 균형을 딱 유지하는 것입니다. 꼭 가르쳐야 됩니다. 영성도 띄고 전문성을 띄고. 우리 랩런트에게 꼭 가르쳐야 될 게 뭐냐? 실력도 갖추고 복음을 뿌리내리고. 우리 교인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느냐?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뿌리 제대로 내리고 하는 일에 성공하고. 이게 제자요. 우리 랩런트를 자녀들 가르쳐야 된다. 믿음도 갖추고 예절도 갖추고. 이게 균형입니다. 이 제자. 우리는 사명도 가지고 있고 객관성도. 객관성이란 말은 부신자 봐도 이해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사명도 가지고 이렇게 균형을 딱 이룬다. 초대교회 제자 훈련은 못 말렸습니다. 초대교회는 가정을 통해서 뭐가 증거되어졌냐? 구원의 비밀이 뭐냐? 이 누리는 기도의 비밀이 뭐냐? 이게 누려졌기 때문에 전 세계를 전부. 이게 어디 시작이냐? 가정에서도 딱 시작되어졌는데 전부 가정을 통해서 전 유다, 전 사마리아, 나중에 로마까지 다 가버렸어요. 그러면서 이런 삶이 따오는 제자 훈련. 이것은 왜 여러분에게 얘기하느냐? 어떤 경우도 이 부분은 교회에서 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설교 30분, 1시간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들의 사역이 어떤 면에서 목사님 사역도 더 중요해요. 목사님 설교는 주어가지고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주소가 되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초대교회는 사도들 사역도 중요했지만은 여자분들과 눈에 안 보이는 사모들 사역이 더 중요했다. 잘 초대교회를 한번 보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들 사역도 중요하고 부교육자 사역도 중요하고 목사님 사역도 중요하지만은 눈에 안 보이게 가정에 시작되는 가정주부들의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사역을 리더해 줄 수 있는 사모님의 사역은 사역 중 사역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세요. 조금만 이렇게만 도와줘도 성공하는데요. 근데 이 정도가 아니고 참된 행복은 뭐냐?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다. 참된 행복은 어딨냐? 많은 사람이 인정받는 것도 중요해.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참된 행복은 뭐냐? 살고 죽는 게 아니에요. 나는 천국 소망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두려울 것도 없다면 여기서 참된 행복이 나와져야 돼요. 자, 못 말리죠. 자,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대표적인 인물 바울 같은 사람 보세요. 그러니 이런 응답이 이제 계속되어지는 것이죠. 바울은 기도 제목이 살게 해달라고 아니고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특히 빌립보 3장 같은 데 보면요. 필요 없다고 그냥 다 얻었는데 굉장하죠. 기독교인들이 지금 전도하는 방법 안 바꾸면 곤란해요. 지금 우리가 제일 처음에 제가 이 이마누엘 교회 동삼제일교회죠. 갔을 때 이분들이 너무 전도를 모르고 한국 교인들 모르잖아요. 전도 자체를 두려워하고 영접 이걸 모르고 이게 있는데 제가 딱 부임을에 갔더니 그 앞에 있는 우리 교인들 몇 명하고 제가 갔더니 전도사님 한 명 있어요. 김재은 전도사님이라고. 이분이 제가 가기 전에 이 교인들 데리고 부산 역전도로 갔더라고요. 본래 가서 그래 인정해서 해라. 그냥 그것도 좋은 거다. 그럼 내 마음속으로는 그건 전도 아니죠. 그냥 교인들 하여금 해보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지금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 하는 게 다 틀린 건 아니니까. 그러나 진짜 전도는 그거 아닙니다. 진짜 전도는 이게. 그런 전도는 두란노에서도 하고 그런 전도는 불교에서도 하고 그런 전도는 천리교에서도 하고 다 합니다. 여러분이 빨리 좀 알아들어야 돼요. 진짜 전도는 그게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3장 48절 되지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입니다. 이때 여기다가 뭡니까? 이때 소금을 쫙 살려주는 거예요.
요때다가 뭡니까? 메시지, 나팔을 쫙 부는 거지. 다 짜고 짜지면 사람도 없는 혼자서 나팔을 불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또 빛도 안 비치고 말이야. 나팔을 쫙 불어버리면 놀래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의, 그래 이제 오니까 부산 역전도 하고 공원전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청년들 몇 명하고 같이. 좋은 거요. 그래서 가서 그래서 나는 이제 그때 뭘 설명했냐. 그래서 나온 게 무조건 영접시키고 있길래 영접의 의미를 설명한 겁니다. 그래 무조건 예수 믿으라고 하고 있길래 그리스도가 누구냐를 설명한 거예요. 좋아요. 하고 있는 걸 내용을 얘기했으니까 잘 맞아졌죠. 근데 그걸 계속 지금 합니다. 나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떤 면에서 진짜 전도는 아닙니다. 진짜 전도는 여기서 나는 것이다. 가만히 있어도 문 다 열립니다. 어느 날 우리 렘넌트가 군대 가서 군대 생활을 착실하게 하고 있는데, 군대 생활을 멋있게 하고 있는데, 군대 생활을 정말로 참 남자답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시간에 문이 딱 열려. 그 사람이 알아요. 그 사람이 뭘 보게 되느냐? 빛을 보게 돼요. 아, 저 사람이 뭔가 등불을 들고 있구나 알게 돼요. 그럼 그 사람이 가까이 왔을 때 그때 뭡니까? 말을 해줘야 돼요. 이게 전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전도는요. 나중에 전도에 대한 얘기를 더 하겠습니다만은요, 3강에서요. 그래서 이런 진짜 제자 훈련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전부 가정에서 싹 일어나서요. 여기 중요한 역할로가 있냐. 이름도 없이 표시도 없이 이 중요한 여교육자들이나 이 목회자 사모들이 다 진행식이 나온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돌아가셔서 이렇게만 시작한다면 금방 역사를 나요. 정말입니다. 금방 성령의 역사를 나버립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시니까 다 우리가 금방 여러분이 진짜 신자로 만들어내버리고요. 요건 진짜로 전도가 뭔가를 알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이제는 불신자 건져내야 되니까 우리 기독교인이 사실 밖에 나가면 교회 안에서는 알아줘도 밖에 나서 못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이게. 다윗처럼 믿음과 실력, 바울처럼 영성과 전문성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이거는 이제 삶이니까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세요. 요게 제자라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참 안타까운 거는 오랫동안 제가 전도운동을 해보면요, 저 사람 좀 실력이 있다, 사람이 있다 싶으면요, 반드시 복음이 안 들어가 있어요. 안타깝죠. 저 사람은 좀 복음이 돼 있구나. 오직 예수라마. 이건 또 보면 또 계속 모지인 짓을 해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요 두 개가 균형을 이룬 걸 보고 저는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제자, 균형을 이뤄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정 통해서, 다락방을 통해서, 사모님들이 신방을 통해서, 일꾼들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쭉.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는 사람 앞에 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다. 어느 정도냐? 우리는 생명을 바쳐도 좋다. 이게요, 참 행복의 세계예요. 그러면 이 세 개가 나는 제자 훈련의 기본인데, 이게 초대교회 세계를 정복한 가정에서 사역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들의 사역 중에 사역이 뭐냐? 자녀들을 사역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자녀 사역하도록 도우는 겁니다. 이것만 잘하면 돼요. 나중에 저녁에 끝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좀 꼭 해야 될 일들 몇 가지 좀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사모님들 딴 거 신경을 써도 사역 중에 사역이 뭐냐? 교인들 자녀들이 바로 서도록 만드는 걸 도와주는 것이고요, 여러분 자녀가 바로 서게 만드는 걸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제일 큰 교회, 목사님 이름 말 안 하겠습니다만은, 제일 큰 교회, 제일 많이 모았죠. 목사님이 제일 수고를 많이 했다고. 훌륭한 목사님이요. 나는 사모님이 사역을 훌륭한 분이지만 잘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같이 사역을 했어요. 목사님하고 같이. 자기도 교수하고 자기도 목사하고. 이러니까 자녀들이 싹 다 망해버린 거예요. 이 자녀 사역을 못하잖아요. 그 훌륭한 분이 말이에요. 그 사모님도 내가 보기 굉장히 훌륭한 분인데, 이분이 오히려 이쪽을 사역을 해야 돼요. 성경에 있는 대로 자녀 사역을 해들어가고요, 교회 안에서 자녀들을 렘넌트 사역에서 만들어줬으면 더 큰 사역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 사역을 작은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로 결론이고 제일 중요한 사역이라. 그러면 이걸 만나는 사람에게 알려주면 돼요. 만나는 사람에게 딴 간증하지 말고 이런 얘기죠. 우리 렘넌트들, 우리 후대들, 이런 새가족들이 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종교인이 아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어떻게 살 것이냐가 아니고 이제는 생명 걸 만큼 가치가 있는,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은 오늘 죽어도 괜찮은 것이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을 봤을 때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구나, 그렇게 느껴지면 됩니다. 또 여러분 집에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생기잖아요. 이 세 가지는요. 찾아오는 사람이 여기에 바로 요 집을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 마가 다락방에 마리아의 집으로, 이 집에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 집에 작은 일이 아니라니까요. 15나라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요. 이 집에 2장 41절에 보니까 3천 제자가 곳곳에 낚시. 이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모님들 다른 거 쳐다보지 말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개척교회는 더 좋으면 좋은 시작의 찬스입니다. 사모님들이 이 답만 붙잡으면 사모님 통해서 바깥에 3천 제자가 일어나 버려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만큼 성공하게 됩니다. 저는 조금 다행이고 감사한 것은 잘해서가 아니고 전도운동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이게 정식기도 이런 뭐 하라 안 해도 저는 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좀 받았고요. 안 하면 안 되니까. 오늘 여기 어제 밤에 준비하고 안 하면 안 되니까 하는 이런 축복을 좀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좋은 분들이 옆에 있어가지고 이런저런 스케줄을 다 같이 짜기 때문에 성령 인도받기 싫은데 내가 혼자 하면 못 받을 텐데 같이, 제 스케줄을 혼자 짜는 게 아닙니다. 수십 명이 같이 짭니다. 우리 지금 비서실에서 할 때 그냥 툭 짜가 이래 하라는 게 아니고 전 세계로 연락해가지고 1년 전에 다 조정하고 2년 전에 조정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집회는 이 집회는 언제 하면 좋겠냐, 저 언제 하면 좋겠냐, 목사님은 어디에 가시면 좋겠냐, 이렇게 다 조절을 합니다. 그 종이를 들고 막 어떨 때는 그 결정할 때는 한 몇 달 동안 들고 이렇게 합니다. 이러다 보니 어떤 혜택을 제가 받느냐, 조금 성령 인도받는 도움을 받죠. 같이 이렇게 해주니까. 그런 그게 있고요. 스케줄 딱 안 짜도 이제 응답을 많이 받다 보니까 스케줄 짜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억지로가 심부름하고 이리 하다 보니까 인도받는 데 좀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바꾸고 생각해 보세요. 자유롭게 막 살고 있는 평신도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기 쉬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아이들에게 조금만 이렇게 규모 가르쳐주고 조금만 알게 만들어도 이런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옵니다. 사모님들이 할 수 있는 목사님보다 더 중요한 사역. 그래서 이번 세미나에서 여러분 좀 답을 많이 얻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강의는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지금 교인들과 아이들, 애들이 구멍이 나 있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걸 제일 잘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사모님들입니다. 사모님이 가서 말해주고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고요. 이걸 여자들밖에 또 못해요. 남자들은 그런 면에서는 안 좋은 거예요. 남자들이 그래서 옛날부터 바깥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멍은 밖에 난 게 아니고 안에 나 있거든요. 그래서 여자들을 보고 안 사람에게 했는데 우리 한국에 그 표현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보다 그러면 한국말이 더 표현이 참 잘 된 거예요. 그 남자는 바깥을 늘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 구멍 난 거를 모르고 나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요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안에서 살도 구멍을 딱 메운단 말이에요. 이보다 더 중요한 사역은 없단 말이에요. 이런 사역으로 초대교회는 세계가 정복되어졌습니다. 상강입니다. 여러분 키만 딱 붙잡으시면 되니까 다 알아듣는 분들이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전도 운동은 가정에서 되어졌다. 그래서 사모님들의 사역은 너무 중요하다.
사실상 초대교회 때 올바른 제자 훈련도 전부 가정에서 이루어졌다. 초대교회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각 가정, 지역, 가정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이야기한 대로 정말 성경에 있는 참된 치유는 가정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사역이 이제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초대교회를 보세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초대교회 올바른 전도운동이 전부 가정에 시작되었다. 그래서 세 가지로 해야 됩니다. 첫째입니다. 참된 안식처인 가정. 여러분 좀 괴롭지만은 일방적일 수 있으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부담이 아니고 가정을 안식처로 만들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모입니다. 여자분들이 이런 부담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 참고하도록 영어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articulation이라고 있어요. articulation crisis. crisis란 말은 위기거든요. articulation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그림을 잘 보고 나무라고 보세요. 나무. 요 마디입니다. 요 마디. 여기서 또 뭐 또 가지 나고 이렇게 하잖아요. 요 마디가 나무를 잡아 당기면 여기 부러지는 게 아니고 여기가 부러집니다. 그걸 보고 영어로 articul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 이 한국말로 뭐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좀 표현이 그래요. 뭐 마디라면 나무인데 이 인생에 또 뭐랍니까 이게 뭐 그런 거요. 아이들이 졸업을 하고 가고 아이들이 이제는 사상을 나가고 아이들 이제 요거는 기회도 되지만은 좋은 기회를 가기 위해서 이런 articulation 마디 고비를 맞이하는 거예요. 요때가 위기 될 수 있어요. 요때가 안식처가 없으면 아이들은 그게 바로 위기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는 심리학적 용어요. 아이들이 중학교 졸업하고 옛날에는 다락방 안 하는 교회에서는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갈 때 많이 떨어지고요. 고등학교 대학 가면 떨어지고 요 사이에 다 떨어진 거죠. 그런데다가 어제 이야기한 대로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렘넌트들이요. 가슴과 영혼에 뭐가 비어있다니까요. 하고 가슴이 비어있어요. 이게 지금요. 요걸 메꿀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정서입니다. 사람이 이게 정서를 통해 가지고 정서가 맞다 안 맞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문제 오고 병이 오기 때문에 이런 우리 아이들 자녀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전 세계 미션홈이 일어나고 있는데 미션홈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이번에 그 윤한철 교수를 장로 세우는 이유는 보스턴에 미션홈 하나. 왜냐? 거의 장사꾼들이 미션홈 하니까요. 아이들 정서적으로 안 맞습니다. 굉장히 해로움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다락방에는 적어도 미션홈은 누가 해야 되느냐? 절대 그것 가지고 이익 보려고 하는 사람 말고 내 걸 내놓을 수 있는 사람 정도. 그렇죠? 여러분 자녀가 유학 왔을 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도와줄게. 내가 작게 먹었는데 이 정도 돼야지 네 내는 돈 내 좀 챙겨 먹어야 되겠다. 이 정도 되면 아이들에게 정서 교육이 안 돼요. 저는 그거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미션 오면 다 없어지고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미션. 그게 나와야 된다. 그 정도 수준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자녀들이 살다가 렘넌트 하나 왕 걸 그 도와줄 입장이 못 된다. 그러면 그는 잘 사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이런데 안식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건 우리의 굉장히 사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이 자녀들의 안식처가 된다. 말 안 해도 아이들은 이런 걸 다 맞아요. 밖에서 학교에서 다 맞이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남편의 안식처가 돼야 된다. 여러분 남편은 일반인 같으면 괜찮은데 목사이기 때문에요. 저를 비롯한 여러분의 남편 목사이기 때문에 당하는 또 어려움도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있고요. 말 안 해도 교회가 부흥 안 되면 말은 하지 않습니다. 제일 눌리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그 다음에 사모님 아닙니까? 그래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신랑으로 생각하면 곤란해요. 신랑이 맞는데 그거는 맞지만은요 목사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 교인을 위해서 있는 사람이요. 나 하나를 딱 위해서 있는 것도 간단한데 그러면 일이 간단해요. 그런데 여러 목사와 여러 렘넌트와 여러 지역을 있는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만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거 이해 못 해버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계속 고생이 돼요. 서로가. 그러니까 이 여러분 남편이 목사이기 때문에요. 사람마다 다 있지만은 목사만 가지는 스트레스 있어요. 여러분은 조금 이해할 겁니다. 일반 성도들은 전혀 이해 못합니다. 목사는 설교를 어쩌다 하면서 하는 게 아니고 제 같은 경우는 이건 어디 뭐 홀려야 돼요. 저는 완전히 하는 게 제 같은 경우는 완전히 하나님께 홀린 거고 이는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강의한다. 그러나 설교를 계속 쭉 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모님들도 간혹 메시지 해보시면 알잖아요. 여러분이 은혜 받은 거 가서 간단하게 하고 오는 거는 힘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무적으로 계속 하려고 할 때는 다른 거 뭐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이 설교를 계속 한다고. 그리고 또 한 교회에서요. 다락방 같은 데는 어쩌면 더 어려워요. 메시지면 중요한 건 유목사 다 해놔버리기 때문에 이게 또 약간 빗나가도 이것들이 또 뭔 소리 하지. 또 뭐 좀 덜해도 또 그렇지 뭐. 이게 메시지가 계속 이 스트레스 있어요 이게. 그리고 이 시대를 한 시대 우리가 같이 간다는 것도 그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걸 여러분이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해야 되고 여러분이 이제 어쩌다 한 번 하는 거는 괜찮아요. 부흥사들은 메시지 정인이 고만을 하는 그건 괜찮은데 새 메시지를 계속 쭉 교회에서 이렇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스트레스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있냐? 주일 다 됐는데 설교 준비 안 하고 막 돌아다닌다. 돌아다니는 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보기 돌아다니는 게지만 아닙니다. 지금 뭔가 지금 헤매고 있는 거예요. 집에 자녀가 이렇게 집에 하고 테레비 틀어놓고 앉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럽니다. 아이고 설교 준비나 기도하지 뭐 테레비나 틀어놓고 말지 속으로 말 안 하고 아따 성령 충만 되겠다면서요. 그건 모르는 소리요. 그건 모르는 소리고 기도도 합니다. 마음속 그 자체가 조이는 자체가 기도거든. 기도는 하는데 목사가 어떨 때는 설교 어떨 때는 막 쏟아질 때 있다 메시지가 어떨 때는 안 나온다 이거죠. 여러분 목사가 어떻게 합니까? 설교 뭐 아무렇게나 할 수 거짓말 할 수도 없고 이게 적어놓고 이게 뭔가 이렇게 합니다. 이게 받는 스트레스가 커요. 그럼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나 이렇게 메시지 많이 하는 분일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경험 아시지 않습니까? 일반 성도들은 모르고 아무리 똑똑한 집사님이라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대강 알잖아요. 이게 설교 한 시간이 얼마나 힘드냐. 딴 데는 제가 모릅니다. 감기 올랑말랑 할 때 설교 한번 했다가 와버려요. 이만큼 힘듭니다. 이만큼 이게 에너지 쏟아지는 게 많단 말이에요. 이제. 이렇기 때문에 또 목사도 또 보면은 말한 대로 옛날에 살면서 이거 있거든요. 마음이 구멍난 상처난 거 많이 있는데 이건 이제 없는 척하고 메시지 하잖아요. 이렇게. 이것도 보통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다 사람인데 이러니 안식처가 없어요. 안식처가. 그리고 우리가 뭐 잘해주고 잘 지내면 안식처냐 그것도 아니에요. 어떨 때는 이게 여러분이 만약에 쭉 중요한 메시지를 계속 한다 할 때는요. 어쩔 때는 안식이라고 하는 게요. 가만히 있는 게 안식이 될 수 있고 어떨 때는 보면 혼자 있는 것도 안식도 된다. 이렇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특히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여러분도 아시지만은 장로님들이나 일반 성도들은 모르잖아요. 어떨 때는 이 설교 준비가 내가 참 확실하고 어느 딱 될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이럴 때는
예배 전에 누가 상담 와도 괜찮습니다. 뭐, 왜냐, 이 마음이 이제 기도가 쭉 돼 있네. 내가 확신이 왔단 말이야. 근데 그게 좀 덜 됐을 때, 누가 상담 온다면 그게 막 굉장히 부담돼요. 이렇게 좀. 그렇게 이 심리를 잘 모르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은 설교 준비해 놨는데, 누가 와서요. 탁, 평신도가 뭔 얘기를 하는데, 그게 굉장히 은혜될 때 있어요. 아, 그래 말이에요. 이게 설교가 탁, 내 자신이 은혜될 때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 뭐 소리 하면, 설교 깜깜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옆에 앞에서 뭐 이런 부분들 이 사모님들이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고 이제 가정에 돌아오면 이제 목사님들이 말하냐, 늘 조이거든. 거룩하지도 않은데 늘 거룩하게 해 있다가 집에 오면 힐이 나게 돼. 그게 목사거든. 솔직히 딴 데 가면 교인들은 못 알아듣고, 응? 죄도 많이 짓는 게 안 짓는 것처럼 교회에서 이렇게 다니다가, 응? 그게 목사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스 풀 때부터 사실은 이게 목사요. 그러면 이제 없으면요, 이게 또 막 이렇게, 이 사모님들은 또 보면 막 말하다 아무도 해본데, 목사는 그것도 못해요, 이게 또. 이래가지고 이렇게 집에 오니까 집에 이렇게 풀리버린 게 푸예요. 그리고 이걸 보면 또 사모님들은 또 힘들잖아요, 또 이게. 이해해야 됩니다. 서로가 그거 이해 못 해버리면 서로 뭐 도와주고 하는 이전에 기본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가정에 안식이 없다면 자녀나 남편은 분명히 눈에 안 보이게 어려움 당할 겁니다. 그런데 가정에 안식이 없다면 여러분 자녀들은 분명히 빗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죠? 그럼 가정에 안식이 없다면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 완벽한 데가 있는데 어떻게 안식이 완벽하겠냐마는 그래도 이 가정밖에 없으니까요. 아이들이 안식 없는 가정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사모님들이 해야 되는데 이건 그러면 뭐 우리는 뭐냐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게 사모님들의 특권이고 사모님들한테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요. 여기서 정말 그 기도의 산실이 되는 사모님들이 고생되는 부분은 이것밖에 없고 특권 얻으면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요. 이 가정은 참된 안식처가 돼야 된다. 두 번째입니다. 잠깐이지만 소문이지만 교인들의 안식처가 된다. 잠깐 이렇게 와도 사람들 교인들이 참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래 가서 자기들도 그렇게 하도록. 자, 다락방이 뭐냐? 모든 사람이 복음을 이해하게 만드는 겁니다. 팀 사역이 뭐냐? 틀린 만남이 많이 있는데 정말 그 올바른 만남 그 부분을 이 얘기하는 겁니다. 미션홈이 뭐냐? 사람 많지만은 참된 제자 이렇게 연결되어 그 사람들이 길을 찾게 만드는 것이 미션홈입니다. 여러분 집이 때로는 전문교회 돼야 됩니다. 전문교회는 뭐냐? 이제는 많은 엘리트 있지만은 참된 엘리트들이 은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교회는 뭐냐? 지금까지 놓쳐버린 중직자와 교회 부흥. 이게 지교회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해되지는 거죠. 이런 사역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 집안에다 이걸 다 만들어란 말이 아니고 이런 사역이 이해되지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세계 복음화를 이룰 마태복음 13장의 안식처입니다. 지금 한국과 세계교회는 전도를 자꾸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가 뭐냐 하는 올바른 시작이에요. 잘 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마태복음 13장입니다. 7개 나와요. 7개. 씨 뿌리는 비유. 여러분 잘 아시지만 8절이죠.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이제 가정에서 치유가 되고 가정에서 제자 사역이 뭔가를 기본적으로 알게 되고 이제 여러분 통해 전도가 뭔가 알아진다면 답니다.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 통해서 각 교회 가정들이 적어도 교인들이 복음을 이해하고 적어도 교인들이 전도 선교를 이해하고 적어도 교인들이 가족을 이해할 만큼은 안식처가 돼야 된다. 이 사역을 사모님들이 앞장서서 하셔야 된다. 내가 오늘 마지막 시간은 좀 해야 될 일들을 이야기하겠는데요. 일단 이거는 기본으로 깔려져야 된다. 그러면 전도가 이해된 전도란 뭐냐? 시작이 뭐냐니까 씨 뿌리는 겁니다. 어떤 거는 돌밭, 가시밭, 길가. 너무 그런 데 신경 쓸 거 없어요. 어디냐? 옥토. 여기에 떨어진 씨는 100배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이제 이걸 잘 참고하셔야 됩니다. 낙심할 필요도 없어. 왜냐? 길가니까. 그래서 길가에 계속 뿌리고 있으면 안 돼요. 어디? 옥토. 그래서 빨리 그걸 찾아야 돼요. 여기에 전도의 시작 부분입니다. 전도가 뭔가를 알게 해야 되는데 31절 32절을 보면은 복음은 겨자씨처럼 보이지만은 조그만하게 보일락말락하지만은 이게 큰 나무를 주는 것이다. 아까 전도 이 부분하고 비슷한 얘기가 되집니다. (25절입니다) 알곡 가라지 있기 때문에 잘 구분하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알곡 가라지 같이 있어요. 교회도 가라지가 있고요. 어디든지 가라지가 있습니다. 이 가짜인데 이것도 있을 수 있어요. 요거를 잘 이렇게 성경 구절 여러분 다 아시는 거니까요. 복음의 사역과 여러분 사역이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누룩처럼 밀가루 안에 전부 다 퍼집니다. 여기 전도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44절에 여러분이 밭에서 땀을 흘린 것처럼 보이고 복음은 그렇게 보이지만은 그게 아니고 보화가 감추인 이런 보화밭이요. 평생 구성이 깔린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보따리 들고 장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가장 값진 진주를 가진 것 같아요. 올바른 복음만 가지고 있으면요. 이걸 이해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뭐 교인 떠나가고 오고 하는 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가 이 문제 있는 그것만 걱정하면 돼요. 왜냐하면은 그물에 있는 고기 비유했잖아요. 여러분 진짜 어부들은 고기 필요 없는 거 버립니다. 오징어 잡으러 왔는데 무슨 깨가 들어왔다 버립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여러분 겨운 사람 어떤 사람 버리고 어떤 사람 갑니다. 그거 오고 가는 너무 신경 쓸 거 없어요. 물론 우리 잘못하고 내가 잘못해 가는 거기는 신경 써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는 상관없습니다. 왜냐? 그렇게 해서 이게 시작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교인들이 세계복음화 전도가 뭐냐 하고 막 이해되지는 않으시죠. 올바른 전도의 진행입니다. 어떻게 진행하느냐? 사도행전 2장 1절 47절이에요. 이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중대한 결과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 안디옥 교회처럼. 그리고는 열매가 나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자, 여기서 여러분 해줘야 될 게 있어요. 교인들은 거의 다가 지금 제자 훈련의 가장 기본이 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통해가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열매는 엄청 크게 나옵니다. 마가다락방 시작된 것이 세계 살리는 15나라 문이 열리고 3천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전도운동이 뭐냐 이것만 이해하면 됩니다. 거의 지금 전도 이해 못해가지고 그거 하고 있거든요. 전도는 뭐냐 눈에 전혀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시작을 바탕을 다 깔아놨어요. 그래서 올바른 전도만 해나가면 이렇게 진행돼 나가고 결과 열매가 다 오는 것이다 말이에요. 이것만 이해시키면 됩니다. 이게 전부 어디서 시작했느냐 가정에서. 초대교회 전도운동은 싹 다 가정에 시작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정리해야 될 것은 개척교회나 미자립교회였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올바른 시작의 기회다. 아주 올바른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개척교회는요. 제가 개척교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다행이죠. 만약에 중간교회 갔더라면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다행스럽게 개척하는 교회를 갔어요. 이래서 요대로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믿게 드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기존으로 있던 사람들 말을 설명 이해를 시키기 힘들었는데 그래도 메시지 자꾸 계속 반복해서 해서는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여러분 교회들이 중간교회 좀 되는 교회들 있죠. 이런 교회는 여러분들이 빨리 이제는 역할을 뭐 해줘야 되는 거 하니까 시스템을 빨리 갱신해야 돼요. 사모님들이 교회가 중간쯤 됐다 싶으면 사모님들이 갱신 빨리 해야 됩니다. 교회가 좀 미자립이다 싶으면 사모님도 앞장서야 돼요. 요거 상황을 맞춰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교회가 커졌다. 대교회다. 기준이 만 500명 이상 1000명 좀 넘어갔다. 이럴 때는 사모님들은 사역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문성을 띄워줘야 돼요. 이렇게 시간표 딱 맞추도록 교회를 운영해야 돼요. 교회를 개척한다. 아예 사모님이 눈에 안 보이게 앞장서서요. 가정을 파고들어서 올바른 시작을 해버려요. 이게 굉장히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중간쯤 된다 싶으면 빨리 시스템 빠져나와야 돼요. 그냥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빨리 이렇게 빠져나와서 이게 되어야 되고요. 대교회 될 때는 이미 전문성을 띄워야 돼요. 그렇게 볼 때 다 잘 하시겠습니다만은 제가 늘 가는 그 강의하러 가는 예원교회는 사모님이 잘 하시는 거예요. 사모님이 상담 사역을 딱 만들어가지고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 잘하는 겁니다. 그거는 큰 교회 사모로서 그렇게 해야 돼요. 한 번은 교회 앉아 있으니까 집사님이 와가지고 등록하라고 카드 가져오더랍니다. 잘하는 거예요. 그만큼 돼야 돼요. 왜냐 교회 크니까 모르잖아요. 사모님 누가 모르고 어떤 여자가 앉아 있으니까 집사가 와가지고는 그래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면서 등록 카드를 내야 돼요. 그게 사모가 잘못한 게 아니라 잘한 겁니다. 그건 왜냐 큰 교회는 또 그렇겠어요. 큰 교회 사모가 다 나서 할 필요는 없거든요. 이미 일꾼이 많이 있는데 이럴 때는 사모는 전문성을 좀 띄워줘야 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교회가 미자립에서 큰 교회는 요 사회입니다. 요때는 이제 사모님이 갱신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사역을 앞장서지 말고 뒤에서는 이제는 이 일꾼들을 키우기 시작해요. 이렇게 안 되지만 여기에서는 앞장서면 손해요. 여기서는 앞장서야 돼. 이거를 사모님들이 실제적으로 잘 안 되고 모르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미자립 교회 때는 무조건 앞장서서 제자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건 따질 거 없어요. 그것들은 뭐 이게 지금 급하고 지금 사람 살려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위치 시간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교회가 이제 300명, 400명, 500명 넘어가거든. 여러분 위치를 바꿔야 돼. 앞에서 빠져나오고 뒤에서 이제 진짜 제자들을 키우고 진짜 인재들을 키우는 작업으로 바꿔가야 됩니다. 그리고 대교회 됐다. 그 신경 쓸 거 없어요. 여러분 딱 전문성을 띄워야죠. 이렇게 떼져서 사역해 나가야 일이 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제 여러분들이 미래를 어떻게 할 거냐, 그거 얘기할 건데요. 그거 놔두고 이제 오늘 강의입니다. 가장 쉽게 표현해 볼게요.
우리 렘넌트들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우리를 포함해서 많은 교인들은 이 구멍 뚫린 가슴을 가지고요. 안 그런 척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채워줘야 됩니다. 이걸 채워줄 수 있는 길은 어제 얘기한 대로 진정한 복음 안에서 일어나는 자기 바꿔야 될 규모들을 바꿔야 되는데요. 아까 어제도 얘기했고 오늘도 얘기했죠. 약간만 이제 복음 안에서 요거 해주면 됩니다. 이제 이래 되면 여러분 자녀들은 여기 지금 젊은 사모님들은 지금 돈을 따지면 한 100조 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 틀림없이 성공합니다. 복음만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고, 이제 나이 좀 드신 분들은요, 여러분 교회 사역이 좀 급하니까요. 이 조금 사역들을, 사모님 사역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절대로 목사님들은 못할 수도 있어요. 지금 구멍 뚫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 강단을 통해서 오래 지속하면 하실 수 있는데, 강단에서 시간은 30분, 1시간인데 이 사람을 밖에 나가면 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자꾸 이렇게 더 상처 있게 되죠. 이런 부분들의 여러분의 사역입니다. 여기 가정에서요. 두 번째가 뭡니까? 제자 훈련입니다. 제자 훈련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전부 그 사람만 자꾸 하거든요. 속 사람을 매너려요. 이게 구멍 뚫린 것도 맞고 자신도 살고 해요. 정말 구원의 축복이 뭐며 전도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복음 누리는 게 뭐며 전도하러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누리는 축복이 이게 뭔가를 속 사람을 딱 만들어주는 이런 사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역하라고 사모님들을 이렇게 두셨단 말이에요. 목사님도 어떤 면에서 바깥 사역이요. 어떻게 말하면 중요하지만 껍데기 사역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안에 사역을 해요. 똑같습니다. 역할도. 아버지는 아이에게 뭐합니까? 뭐 학비 주고 뭐 어떻게 하게 이렇게 하지만 안에 내부 수학이는 뭐 도시락에 뭐 넣고 뭐 양 넣고 이거 엄마가 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그 역할을 바꿔서 해도 되지만은 그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사모님들은 뭐냐? 정말로 영적으로 영혼이 구멍 나 있는 뚫린 여기에다가 치유를 해주고 이 사역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제자 훈련을 껍데기 자꾸 하고 있거든요. 속 사람을. 세 번째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전도가 도대체 뭐냐? 전도라고 하는 건 지금 오해돼 가지고 사람들 자꾸 부흥시키는 데만 필요로 한 걸로 혹은 무슨 이렇게 남이 하라고 하니까 그냥 막 한 거예요. 또 교회에서 전도하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한 전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모님들이 뭐 전도할 대상이 있으면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전도를 그렇게 해온 거예요. 그게 아니고 전도라고 하는 것은 이 일을 내가 누리고 지나가는 중에 내 시간표도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따오는 겁니다. 이 세 개를 여러분이 사역해 주셔야 됩니다. 쭉 하네요. 이걸 제일 먼저 여러분의 가족 자녀들에게부터 그 다음에 이제는 교회 교인들 자녀들에게부터 지금 말 흩어지는 렘넌트들에게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제 큰 사역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저녁에 하겠습니다. 저녁에 2강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미래 사역과 우리가 해야 될 사역들 사모님들이 이제 계속 가방 들고 목사님만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해야 될 사역이 있어요 말이에요. 이런 걸 지금 성경에 맞도록 시대에 맞도록 찾아내야 되고요. 특히 젊은 사모님들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이제는 자꾸 옛날 생각하면 안 돼요. 옛날에는 우리 한국 교회가 발전 안 됐잖아요. 사모님은 그저 막 귀도 입도 눈도 다 닫고 그냥 가방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거는 사모님들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 주 사역은 아니에요. 이제 진짜 사역을 준비해야 되니까요. 이런 걸 준비해야 됩니다. 하려고 하면 요 3가지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거의 이거 안 된 상태에서 자꾸만 하니까 교인들이 자꾸 빠져나오고 막 흔들리는데 왜 빠져나오는지 뭐 교인들은 지금 이게 숨기고 있는 이거 영적 문제가 와 있다니까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은 빨리 캐쳐 이해해야 되고요. 이게 이해되졌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고 이 사람들을 빨리 살려내려고 하면 정말로 구원 지금 복음 전도면 속 사람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 만들어주는 열쇠가 이깁니다.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제자 훈련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움직이는 시간표를 직접 하신다. 여러분은 시계를 찾을 뿐이지 시간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요 시간에 딱 요때 되면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란 말이에요. 그 전 세계에서 지금 교회가 전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이 직장에서도 일어나고 학교에서도 일어나고 교회에서도 일어나지만은 그거는 내용상으로 말하면 조금밖에 안 되고요. 이 사역이 어디서 나느냐? 전부 지금 가정에서 다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볼 때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사모님에게는 두 가지 결론이 나와요. 어떤 결론이 나오는 거 하니까 이런 사역을 제일 잘할 수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구역입니다. 그러면 구역을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이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뭐지요? 일어나고 있는 다락방입니다. 제일 기초 다락방에서요. 그렇게 이제 그래서 각 교회마다 구역 잘한 교회들이 부흥되는 게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나마 좀 접촉을 했으니까요. 이런 중요한 사역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모님들 나름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요한 사역을 시작하시면 하나님께서는 15나라의 문을 여신 것처럼 3,000제자 일으키신 것처럼 여러분에 그렇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번 모임이 중요한 모임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자신이 힘을 얻으시고 또 낮에 좀 쉬시기도 하고 이런 축복된 기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한 시대에 부름받은 귀중한 주의 종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